1장 17절 말씀을 읽고 나누기 시작할게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제목은 실패로부터 학습하라라는 제목이고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또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나오미의 말을 들은 룻은 나오미의 말과 오르바의 결정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합니다. 룻은 나오미가 머무는 곳에 자신도 머물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을 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더 이상 어머니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을 내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려고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미 그러한 분명한 신앙에 대한 자기 주관과 소신이 명확한 가운데 이 룻이 서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자신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이제는 나오미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것은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옳은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우리는 뭐 이제 내용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 그러한 선택의 어떤 포인트 이거를 우리가 잘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내용에 들어가 보면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은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니라. 네. 이 장사라고 언급하는 것은 사실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자신의 조상들의 땅에 묻히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과거 아브라함이나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이 중요하게 다루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장사 지낼 무덤 땅을 구하는 일이었잖아요. 요셉 같은 경우도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의 뼈를 절대 애고에 두지 말고 가지고 나아가라 이렇게 당부를 하죠. 그 당부는 400년 후에 그대로 현실이 되잖아요. 그죠? 나오미가 장사되는 곳에서 자신도 장사될 것이다라는 말은 내가 더 이상 이제 나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서 죽어서도 글로 내가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각오를 피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나오미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나오미를 상대하는 것을 볼 때는 평생 헌신을 다짐하는 말이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놓고 보았을 때는 내 과거와의 철저한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죽음 이후에라도 과거의 삶, 과거의 정도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각오예요. 룻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성경에 없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말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만일 가정해 보세요. 룻의 부모가 생존에 있었다면 롯의 이 각오의 의미는 더욱더 절실한 거죠. 그죠? 돌아갈 고향이 있어. 부모님이 계셔. 형제가 있어. 그러면 죽어서도 안 가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대단한 결심인 거거든요. 본토 친척 부모의 집을 떠나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향하겠다라는 거죠. 룻이 죽음이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놓고 볼 때 즉흥적으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결정은 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이제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살아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통 이런 것을, 이런 돌이킴을 회개라고 보통 말을 하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회개라는 책을 이제 썼는데 그 내용에 보면 회개를 단계별로 구분을 해줘요.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삶의 어느 시점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보고 눈을 뜨는 거죠.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명된 자가 눈을 뜨잖아요. 그럼 눈을 뜬 순간부터 모든 사물이 구별이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부터 확인해가고 배워가는 거죠. 그죠? 내가 만졌던 것이 이게 물이었구나. 이게 나무였구나. 아, 저게 새소리고 새가 저렇게 생겼구나. 이제 확인해가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전에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단계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다. 이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은 우리가 뭐 확증할 수는 없어.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니까. 하지만 구원이 그의 삶, 구원받은 만한 믿음이 저 사람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용서가 내가 절실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께로 나의 삶의 방향을 돌리고 그분의 은혜, 그분의 자비에게 나를 맡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살다 보니 자신이 거듭나고 새로운 성품을 입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돌이킴의 과정이 아니라 돌이킨 이후에 계속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완전한 온전함에 이르는 자리에까지 가기 위한 강력한 이 뭐랄까요? 자기 확인의 과정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생명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써도 내 육체의 한계를 떠나지 못하는구나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기 때문에 나의 삶을 철저하게 그렇게 돌이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제 보통 사람들은 내가 회개하면 고쳐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고쳐 쓰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죽고 쓰임 받는 사람. 저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죽는 거라고 봐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 쓰지 않아요. 땅의 시체를 죽이라라고 말하지 죽이라는 표현은 수없이 등장하지만 고쳐서 쓴다라는 말은 회개의 개자를 고칠 게라고 사람들이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고쳐 쓰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나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철저하게 자기의 과거와 단절이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비우지 않으면 여러분 채워지지 않잖아요. 옛말이지만 새로운 것을 내가 얻으려면 오래된 것 포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내가 습득하기 이전에 과거와 단절하려고 하는 의식적인 변화, 이것을 보통 언러닝이라고 그래요. 폐기학습이라고 그래요. 폐기학습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경영학자이죠. 한멜이 이제 한 말이잖아요. 조직이 기존의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새 것을 배우는 학습만이 아니라 낡은 것을 버리는 폐기학습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하고 여러분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해? 그럼 과거와 단절이 돼야 되죠. 과거와 단절이 안 되는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옛 자아가 죽어야 새로운 자아가 내 안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옛 자아를 고쳐서 새 자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옛 자아와 단절을 선언해야 되잖아요. 나의 옛날의 삶과 단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나는 예전의 삶을 그대로 즐기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려고 해. 그래서 이게 신앙 경영에 우리가 실패하는 거죠. 삼성이 이거니까 삼성이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됐던 것이 휴대폰 사업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휴대폰 사업을 하다가 한 번은 불량률이 11%가 나온 거야. 엄청난 불량률이죠. 100개 만들면 11개는 불량품이었다라는. 근데 불량품이 한 번 발생하면 여러분 리콜부터해서 점점 더 뭐랄까 완제품이 나오고 나서 불량품이 만들어지면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커지거든요. 식스 시그마 운동이라 그래서 불량률을 100만 분의 1, 100만 개의 하나 불량품을 만드는 것을 옛날에 한참 뭐랄까요 전 세계적으로 식스 시그마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삼성도 역시 마찬가지. 삼성이 11% 정도 불량률이 나오고 삼성이 이거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제 핸드폰 15만 대를 갖다 놓고 불질러 버렸잖아. 핸드폰 화형식을 버렸잖아. 이게 엄청난 충격을 직원들에게 왜?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삼성이 노력을 많이 하고 완전히 변신에 성공한 케이스가 됐죠. 저는 그 화형식의 의미가 뭘까? 단절이라는 거지, 단절. 야, 우리가 옛날처럼 제품을 만드는 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삼성은 내일이 없을 거야, 이 말이죠. 저는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가 왜 신앙적인 실패할까? 그거는 옛날에 살아왔던 나의 삶의 관성. 적당히 내가 육신적으로 즐기고 세상과 내가 한 발 딛고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의 관성이 계속 나를 묶여있는 마치 나루토에 묶여있는 배처럼 묶여있는 배가 아무리 노를 젓는다고 해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잖아. 그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지. 돌아보면 항상 그 자리인 거지.
내 신앙이 성숙해져야 되잖아. 일을 많이 해라, 사역을 많이 해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자꾸 저 성품, 인격 모든 것들이 점점 성숙해져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계속 나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어제의 모습이 그냥 나의 모습인 것 같고 매일 내가 매일같이 그 뭐랄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처럼 이어지는 거. 그거는 결국 나를 묶고 있는 과거, 그 과거와 단절을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러닝, 배우지는 못하는 거죠. 배우지는 못하는. 저는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이다. 이게 그죠?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룻 같은 경우는 내가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죽겠다라고 하는 선언 속에 이미 그가 살아왔던 자신의 삶과의 완벽한 단절이 이루어지고 있다. 17절 말씀 후반절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야 이거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도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잖아. 여호와의 손에 나를 치셨다. 이렇게 말할 때 이때 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주했어. 근데 여기서 더 많은 걸 잃어버렸어. 이 말이죠. 내가 가진 걸 갖고 왔는데 지금은 빈손 인생이 됐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야?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미를 따르는 것은 심판받은 자를 따르는 거예요. 그죠? 그와 함께 하는 것은 그냥 망하나와 함께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라고 나오미는 자기 인생을 파악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배경하에 룻이 하고 있는 말을 해석을 해보면 룻은 나오미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룻은 자기가 나오미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시를 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오미를 떠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룻은 지금 하나님이 단순히 나오미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고 이해한다라고 거예요. 더 큰 섭리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 판단이 아니고는 이런 구별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오미의 실패를 단순한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근사한 말로 표현해 보면 그 실패를 학습하고 있는 거죠. 실패로부터 실패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실패로부터 그러니까 실패가 실패가 되지 않는 것을 고민하고 있고 실패로부터 학습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폐기학습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폐기학습을 주장하는 경영학자들에 의하면 폐기학습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에 대한 무엇? 내가 왜 과거에 실패했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 실패로부터 학습하는 훈련과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 알죠,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이 내일은 없어요. 과거를 망각하는 거죠, 이건. 과거를 망각한 민족이에요. 용서하되 잊지는 말아라. 이스라엘이 후손들이 가르치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과거를 망각하는 게 아니라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거예요. 즉 과거 실패로부터 학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결국 여러분 다른 사람을 다 속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죠? 언제고 자기 자신의 실체를 자기 혼자 있을 때든 거울을 볼 때든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 혼자 나만 홀로 고독한 순간을 우리는 언젠가 직면하게 되거든요. 언젠가 진짜 나를 맞대면하게 될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나의 모습이 있잖아. 그죠? 내가 나를 보면서 나를 생각하면서 그냥 내가 부끄럽게 느껴지는 나. 그죠? 저는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부끄러운 것은 실패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여러분 실패를 경험을 해요. 실패를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패 당연히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고통에 잠식당하면 안 된다고 봐요. 실패했을 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실패를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더 배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모든 실패에는 여러분 교훈이 들어있어요. 그죠? 그 교훈을 잘 배우면 실패는 수업으로 끝나요. 근데 교훈을 배우지 못하면 실패, 이 수업은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왜? 마스터가 안 됐으니까. 아직 네가 이해를 못했으니까.
아직 네가 여기서 이걸 딛고 성숙해지지는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실패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실패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게 사실은 부끄러운 것이 우리 인생에. 제가 아까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직면하게 될 때가 언제고 있을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나는 알아요. 내가 실패했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 근데 이것을 내가 잘 학습해서, 그죠? 잘 학습해서, 아, 내가 그때 그랬었더라면, 이라고 나중에 말하지 말고, 아, 실패를 말 그대로 실패하게 만드는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고, 그죠? 힘들어도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죠? 실패했던 사람을 우려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달 착륙을 성공했던 아폴로 11호 탑승할 때, 나사가 우주 비행사를 뽑을 때 내건 슬로건이었어요. 실패했던 사람 우대합니다. 왜 이런 조건을 내걸었을까? 우주 여행이라는 게 불확실성, 이것과의 싸움이거든요. 이것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많은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이 이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과학적인 판단이에요. 이게 나사가 대충 그냥 재미로다가 저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실패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의 교만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의 겸손, 자기 성찰, 또 실패로부터 학습한 그 학습의 노력, 이게 달을 우리가 첫 발을 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나사는 여기고 있었던 거죠. 실패했던 사람은 무대합니다. 네, 그렇죠? 마지막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하며 나오미의 입장에서 한번 이해해보자. 그죠? 나오미에게 있어서 여러분 룻 더 이상 말하기를 그쳤어. 말을 못해. 근데 더 이상 말하기를 그쳤다라고 하는 말 속에 나오미에 사실은 숨어있는 감정이, 생각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룻을 나오미는 정말 룻과 오르바를 고향에 데려가고 싶지 않았어요. 룻이. 나오미가. 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죠? 나오미에게 룻 잊고 싶은 과거야. 왜? 그녀를 보면 죽은 아들이 생각날 것이기 때문에. 룻이 위로가 되는 거 분명한 사실이겠죠. 그러나 동시에 과거를 리마인드하게 만드는 존재이거든요. 리마인드하게 만드는. 예전에 기억이 나요. 저희 이제 형제가 먼저 하나님 부름 받았을 때 이제 저희 전도사님이 가족들한테 친지들이죠. 저희가 12남매 장손이셨으니까 아버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말이 우리 집에 오지 마라 라는 거였어요. 물론 그때는 참 그게 괴로운 선택이셨겠죠. 네? 나중에 그 이유를 제가 알게 됐는데 이유는 이제 보면 생각이 나는 거야. 자꾸 보면 리마인드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죠? 더욱이 이 룻과 함께하는 동안 여러분 모든 게 사실은 이 뭐랄까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과거잖아요. 남편이 죽고 나서 고향에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하고 이방 여인과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켜. 그랬더니 두 아들까지 죽었어. 야, 이방인과 결혼시킨 것도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고 부끄러운 과거이잖아. 고향에 돌아가면.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룻으로 인하여 다 리마인드 되고 폭로가 되고 알려질 거야. 이걸 좀 쉽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룻은 지금 엄청난 자기 자존심과의 싸움인 거지. 그죠?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내게 만든 거죠. 누구를 통해? 룻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도록 만드는 거죠. 룻이 고향에 들어와 나오미가 고향에 들어와 이야기할 때 내용을 다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정말 뭐랄까 너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바닥으로 내려뜨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저는 누구나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 가치나 품위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 이게 자존심에 대한 사상적인 정의예요. 쉽게 말하면 내 자신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인 거죠.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자존심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지. 그죠?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는 내가 자존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야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 자존심까지 내려놔야 되죠. 왜? 만약에 굽히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도 내 인생을 굽히지 않으려고 한다면 또 남에게 가치 있고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스스로 가치를, 스스로 품위를 지키려고 만약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인이 나잖아. 그렇죠? 주인이 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겪는 과정이 있어요. 뭐냐? 자존심을 박살이 나는 거예요. 자존심. 내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말처럼 내가 선줄로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저는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하는 상황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나오미가 지금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룻과 오르바를 그렇게 강권해서 같이 함께 가기를 원하죠. 물론 그들을 위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면에는 그들을 리마인드 시키는 존재거든요. 그들은 내가 고향에 돌아가면 항상 나에게 가슴 아픈 가시야. 그냥 늘 내 마음속. 나의 과거에 대한 폭문 현실이야. 그냥. 룻과 사는 동안 그죠? 끊임없이 나의 과거가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야. 이건 내려놔야 돼요. 나만 장군이 치료될 때, 그죠?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가 종을 시키는 대로 가서 요단강에 7번 물을 타. 처음에 자존심이 엄청 상했지 않으려고 했지. 그러다가 결국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고침을 받습니다. 삭개오가 여러분 세리장이에요. 우리를 얘기하면 남구청 세무과장이에요. 세무서장이에요. 세무관장? 뭐 되게 높은 직업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나무 위에 올라가야 예수를 만나는 거죠. 개처럼 취급당했던 가나안 여인도 자존심을 내려놔야 자기 딸이 고쳐지는 거지. 그죠? 다윗 같은 경우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아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고 나야 진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종이 되는 거지. 그죠? 사도 바울 역시 왜 3번이나 자기 가시가 떠나기를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게 어떤 질병인 거를 다 떠나서 그토록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 질병이 발병할 때마다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네.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질환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거든요. 근데 그 질병이 발병하고 난 이후에 그 친구를 보면 완전히 그냥 자존심이 뭉개져 있는 모습을 봐요. 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냐.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사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